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뒤에 분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했던 24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은 좀 모아서 하기도 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은 그냥 뺐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 이병철 회장이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함께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주로 4가지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임하는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마 종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지금 교란되고 있죠.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종말에 관해서 주장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핵전쟁을 통해서 아마 종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어느 학자들은 지금 이 전 세계에 많은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핵은 지구를 몇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핵무기가 이 땅에 지구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없는 사람이 그냥 핵탄두를 한번 눌러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서로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지구의 종말이란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주장이지, 공포심을 이렇게 주려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지구 결코 종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바로 기독교의 주장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번째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전쟁으로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없애시고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몇 번 예언이 되어 있냐면 456회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56번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456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1518회가 나와 있습니다. 1518회. 무려 3배 이상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456번 얘기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재림에 대해서 1518번 성경이 얘기했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초림에 대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먼저 재림 약속을 굳게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뭐 재림이야, 왜 멸망이야, 지금 살기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손자들 결혼도 시키고 뭐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가 종말하면 어떻게? 안 오시면 좋겠어? 안 돼. 오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과 때는 모릅니다. 재림 날을 알면 참 좋겠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날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날짜를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만 가르쳐 줬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한국에 재림 예수가 참 많습니다. 40여 명이 내가 자칭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정신 빠진 놈들이 있습니다. 정신 빠진 놈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날을 계시받았어. 나는 알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 사람들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소준호 목사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반드시 오시긴 오시지만 그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밤에 도적이 갑자기 이른 것처럼 도둑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 집에다가 여보세요 장로님 댁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장로님 댁에 돈을 훔치러 갈 테니까 밤 11시 반쯤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이렇게 도둑이 전화하고 옵니까? 그런 도둑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도둑 하나도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마치 임신한 산모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태어난 날짜 대충 의사들이 가르쳐 주죠. 언제쯤 출산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이죠. 예정일. 출산일이 아니라 예정일. 의사들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단지 예정일일 뿐 정확한 것은 언제 압니까? 갑자기 배에 막 통증이 오잖아요. 몇 분 간격으로 통증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그때 출산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오는 거라는 거죠. 주님도 갑자기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 새벽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재림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재림이 확신을 가졌다라면 이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리 소문, 전쟁의 소식들, 온갖 기근과 재앙,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노는데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 때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때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환영할 때,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방심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안 열린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보고도, 이런 시대를 보고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이 누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처럼 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죄악에 취해서 살아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8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는데 노스로 만든, 가슴에 붙이는 그 노스로 만든 그런 거울입니다. 이걸 호심경이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의 이런 흉배를 늘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제야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후원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4월 12일 부활주일 때는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주 지역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좀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명단을 적어서 내라고 할 겁니다. 미리미리 전도할 사람들 정해놓으세요. 다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한다, 서로 덕을 세우다. 이 말은 서로 좋은 말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피차간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자. 주님 맞을 준비를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참 젊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들이 떠날 줄 알았다라면 어때요? 평소에 조금 더 잘해줄까? 평소에 더 좀 잘 챙겨줄까?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도 오고 또 내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지구의 종말 반드시 오죠. 내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오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재림 신앙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종말이 와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